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1장 2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또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아끼시고 특별히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라는 이름은 보통의 이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로부터 계시해 주신 이름이었고 또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름은 이 예수님의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수아라고 불려드는데 대표적인 두 여호수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정복자, 모세의 뒤를 이었던 정복자 여호수아로서 바로 예수님이 정복자이심을 나타내주고 있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렇죠? 중보해주는 중보자로서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신 대제사장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커다란 이런 계곡처럼 또한 절벽처럼 간격이 있었는데 우리는 건너갈 수도 없고 그렇죠?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같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선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첫 번째 하늘에서 주어진 이름이고 두 번째로는 위대한 이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름으로서 정복자인 여호수아이자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또한 이 이름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뭐라 그랬어요?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름은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이름을 안다면 이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부르시냐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아들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분 예수님이라는 분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또는 바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들은 해석을 할 때.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지만 누구 안에서 택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택이 유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는데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구절마다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아들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계속 표현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 1장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또한 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삼위일체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정말 놀라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또한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Wonderful, 놀라우신 분 또는 놀라우신 이라고 되어 있어요. Wonderful, 놀라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성경 기묘자 이렇게 했는데 기묘자란 말도 틀리지만 참 묘한 분이죠. 신기하고 묘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청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정말 보면 감탄이 저절 나오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 자체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정말 놀랍습니다. 기적적입니다. 그분의 생애는 놀랍습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도 또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성천에 가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삶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경이로울 뿐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야 됩니까? 교제를 계속하면 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세 분하고 하는데 세 분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요. 어쩔 줄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성품에 대해서 공부해 가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니까 막 신기할 자기들이 체계적으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는데 배워가기 시작하니까 막 가슴이 뛰는가 봐요. 너무 놀라워하더라고. 그래서 막 흥분이 돼가지고 또 막 주님 앞에 이제 자신들이 더 신실하게 섬기겠다. 또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으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는 것 같다. 막 이렇게 간증도 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나누었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전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 내가 사랑하고 허무하는 사람을 하나하나씩 더 알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상한 우상은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세상 밖에 보십시오. 연예인들이나 또 스포츠 스타들이 스포츠에 있는 사람,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웅이 되겠어요. 그 아이들 특히 아이돌을 추앙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줌마 할 것 없이 아줌마 아이들 할 것 없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뭐 오빠 언니 부르고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연예인이 좋아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요? 가서 그대로 본을 땁니다. 그 연예인이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해서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또 보내줍니다. 그렇죠? 또 그 연예인이 귀걸이를 했다면 그 귀걸이가 어느 제품인지 그게 불티나게 또 팔려요. 심지어는 모조품까지도 불티나게 팔려요. 맞습니까? 자신이 사랑하고 허무하는 사람을 이렇게 추앙하고 따라가고 본받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영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 놀라우신 분이 계세요.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알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네. 오늘 보면 우리 예수님은 찬밥이에요. 찬밥.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찬밥이에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운 분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름다운 분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신기한 분입니다. 그 주님을 좀 깊이 있게 알아가십시오.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이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했으라도 본받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할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탄생에서부터 동정역에서 태어난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 탄생에서부터 탄생과 관련한 잉태로부터 시작해서 성천에 해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높이 올리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다시 올리셨어요. 그분 원래 가장 높은 곳에 계셨었어요. 우리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모든 순종과 놀라우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는데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권능과 영광의 이름입니다. 1세기에 그분의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수아의 그리스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흔했었습니다. 그러나 2세기가 되면서부터 그 이름은 잘 사용되어지거나 붙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치 아니해서 이제 독보적인 그 이름이 되어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은 이단 종파의 창시자이고 그 이름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불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단 종파이고 부정하다는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놀라운 이름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라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은 아까도 말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자꾸 그 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게 부를 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호명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어떤 예수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입니까? 그냥 도덕적 선생입니까? 아니면 위대하신 그냥 한 서성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한 대단한 성인에 불과한 것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오늘 여기 앞에 보십시오. 안상홍이 재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붙여놨어요. 재림한 예수가 안상홍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붙여놨어요. 지금 벽보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가요. 토요일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기 몰려와요. 납득이 안 가죠? 우리는 정상적으로 올바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고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다락방, 신천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안상홍, 다 예수님을 잘 몰라요. 애청교에 있던 정명석, 통일교 문선명,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다 똑같아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육체로 와버렸고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영으로서 그 예수 위에 임했다고. 그 유해지 사상이에요. 그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통일교와 애청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상홍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예수를 알게 되면 다른 잘못된 예수는 분별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예수를 아느냐. 어떤 예수님.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여기 보시죠. 다른 예수를 전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냥 도덕적 선생입니까? 그냥 인간 예수입니까? 위대한 스승입니까? 한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The Christ,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의아하게 여긴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있는 것과. 자 보세요. 1장 6절부터 1장 8절. 오늘 1시간 오늘 내로 다 못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들어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잘못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며 다른 영에 속하는 것이며 다른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다른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모든 다른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구분하여 특히 예수님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는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불려졌어요.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여서 그분을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아 처형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활 및 성천하게 하신 후에 하늘의 왕좌에 앉히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높은 이름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지혜를 도저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또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요즘은요 좀 이제 너무 많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많이 하면 머리만 아프고 소화도 잘 못하고 소화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자,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했는데 뭐가 경건의 신비냐?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영광 속으로 올려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개역 성경은 그가 육체로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근데 킹제임 성경에서는 그가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개혁성경 그리스도인가 그래요. 그리스도인가 그가 육체로 나타나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킹제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단지 몸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몸만 예수님이고 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아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안상홍이나 통일교나 애청교가 오면 여러분 쏘가 넘어가요. 특히 안상홍은 얼마나 철저한지 아십니까?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해요. 그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시켜요. 그 위험한 신앙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세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잘 아세요. 어떤 예수냐. 여러분에게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예수가 되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구원자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두 구절만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특히 고린도전서 2장 8절과 9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괜찮죠? 지루하지 않으시죠? 2장 8절 9절 참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고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장 7절부터 봅시다. 다만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자, 감추어진 그 지혜, 그 신비 속에 있는 지혜, 이것이 무엇인가? 자, 보세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도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의 죄를 그분에게 지우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부활케 하셔서 모든 죄인들을, 그분을 믿는 모든 죄인들을 그분께로 이끌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도 이거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이거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한 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그 8절에서 뭐라고? 그래서 영광의 주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영광의 주예요. 그리고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아멘. 놀랍죠? 아멘. 네. 듣지도 보지도 듣지도 또 마음으로도 또 어떻게 들어가서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일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 자체가 신비해. 그리고 하나님의 뛰어나신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제 한 구절만 더 우리가 보고 자,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제 먼저 순종하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난 다음에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던 이유는 2장 8절에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그분을 다시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주라 신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되신 것은 완전한 순종을 통한 완전한 승리로 인한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해결해 주신 우리는 주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나 외형적으로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정말 이 주님에 대해서 찬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율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은 사모할 자예요. 내가 정말 사모할 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았을 때 주님이 내 기도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겟세마네에 있는 주님을 보여주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있는데 네가 왜 외로우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께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죄가 되시고 죄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멘? 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준승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외로우냐 라고 하셨어요. 네. 네가 나의 십자가의 외로움을 아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왜냐하면 버림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위대하신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코 이 마음을 내려놓지 마시고 붙잡아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절규하고 계시고 좌절하고 있고 낙담하고 계시고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계십니까?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